네, 안녕하세요. 네, 최준길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3장 오늘 할 차례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자훈련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70% 정도는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 30%는 구독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사실 설명해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제자훈련 영상 보시면서 구독을 왜 안 누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귀찮더라도 지금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자훈련 영상은 제가 이 강의 영상 그 더보기나 첫 번째 댓글에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텐데 제자훈련 신청서를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는데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글도 나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꼭 누리셔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의만 들으면요 내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나누는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신청 구글 설문지를 꼭 작성을 해 주시고 아마 한 두세 강의 이후부터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이제 강의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혹시나 제자훈련 이렇게 신청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꼭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다음 강의 영상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시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은 제3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3장에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소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친족이 나오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조건 그 이유만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래도 교회든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이 1절부터 6절을 보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칠까 말까 보고 있었습니다. 손마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변복씨 2강에서도 봤지만 가인이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 아담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 완악한 마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됐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관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들 그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니까
나의 관성이나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어떤 계시, 새로운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점검해 봅시다. 나한테. 나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편안하지 않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러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 보니까요.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지금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근데 이 무리들이 큰 무리가 어디 출신이냐?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남쪽 지방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이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끝, 남쪽 끝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특별히 이제 두로와 시돈, 이두메 사람들을 거의 이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지금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서울에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냐? 경상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전라도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요. 북한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좌파가 오기 시작했고요. 우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모였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서울, 경상도, 전라도, 일본, 북한, 좌파, 우파. 이 사람들이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렇죠? 같이 있는 거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오는 거냐? 누구 중심으로 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셀 안에서, 하여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강조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런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셀을 옮기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는다고요. 기다린다고, 인내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구 옮기시지. 그 교회 옮기시지. 왜 버팁니까? 누구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다? 교회다.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먼저 가여 몰러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지역에, 구역에, 우리 셀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꾹 참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아니면 큰 경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떡을 해서 이 교회 사람들과 나눌 때가 있잖아요. 떡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때 떡 나눌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평소에 불편해하는 사람, 그 사람 쏙 빼고 나머지만 줍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보통 떡 맞추면 어떻게 해요? 나랑 친한 사람이랑 안 친한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랑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여러분 왜 다 줬어요? 나랑 불편한 사람한테 왜 그거 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 그렇죠? 교회는 원래 나랑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랑 성향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왔으면 그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사역하신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13절을 부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봉사자를 세우시는 봉사자. 섬기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많은 무리 중에서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신 이유가 뭐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교회 봉사자나 섬기는 자나 직분자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의 자리, 봉사자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참하도록.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섬겨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어떤 봉사나 섬기는 자로 부르실 때는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남을 섬기셨듯이 나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 그렇죠?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성장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 시킬 사람 없으니까 나 시키네. 그냥 착취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이 직분을 받아들이시면요. 정말 생 고생만 하고 은혜도 못 받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도 섬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봉사와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 섬기는 자로 됐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나 섬기는 거 사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정말 미진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 대신해서 막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 예수님의 섬김에 우리가 적게나마 봉사를 통해서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것이 뭐다? 교회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예수님이 12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다 그 좋은 사람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명 얘기를 다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19절을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봉사자 직분자 세웠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어요. 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다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지 그 부르심의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그 사람의 온전함이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 온전한 생각, 용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완전해져서 지금 직분자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큰 오산이고 큰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사자가 넘어져요. 그렇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분자들을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섬기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기까지예요.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직분자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아쉬운 이 이야기예요. 목사님, 뭐 장로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있어요. 온전하지, 다 가론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뿐이지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직분자분들 때문에 시험 드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 싸움을 싸울 뿐이지,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울 뿐이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지, 그렇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척들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냐? 미쳤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와, 쟤네 집 봐봐, 쟤네 미쳤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이 조소와 비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 험한 말 들었다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대수로운 일이 이게 아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부터 지금 이런 일들을 친척들한테 당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거는 악한 능력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폄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아주 매섭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는 것들,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거나 조소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주의 깊게 기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진짜 가족, 가까운 이 친족들이, 가까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가족은 뭐냐? 진짜 가족은 뭐냐? 예수님의 가족은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3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3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뭐 되셔야 되냐?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냐면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뜻은 모르는데 갑자기 막 지역장, 구역장, 셀리더가 막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열정적인 지역장, 구역장 만나가지고 막 셀리더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목사님이 막 하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 가족 공동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몰라도 어떨 게 행하는 사람. 여기만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께 제가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의 권세.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를 해주신 분. 그 다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들.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안식을 주시는 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3장까지 왔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마가복음 3장 또 하나님의 뜻을 볼까요? 교회 안에서 나랑 정말 이 싫은 사람 있어.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셀리드한테 막 얘기하고 막 목회자 찾아가지고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다른 데로 옮겨주라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3장까지 있지만 앞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렇죠? 아주 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생길 때, 그때에는 그렇죠? 나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으시려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또 이 미진하게나마 수행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네,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등록 안 하신 분 꼭 등록하셔서 다음에 있을 강의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안을 한 강의씩 올려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강의안이 원래 다 있는데 지금 다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다 바꾸고 이렇게 거의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 장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 이렇게 양해 말씀 구하고요. 또 이게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한 묶음으로 좀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